준비 찬송 432장 합시다. 사백삼십이 장. 예, 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다 일어나서 4절 합시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돼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시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구원은 헛된 것이고 인간의 능력으로 스스로 구원될 수 없음을 또다시 우리가 확인하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구원은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40번 합시다. 내가 기뻐하는 금싱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까지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다 같이 합시다.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98장 합시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상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저희들과 같이 언약을 이루어 가셨다면은 저희들의 비복음적인 행함과 또 언약 완성을 해방하는 저희들 본성들 때문에 아직까지 복음은 언약은 미완성 상태에 있고, 또 아직 지금도 저희들은 율법 지키고 절기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또 제사 드리면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러한 인간들을 배제시키시고 주님 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또 언약을 완성하신 주님께, 이 주님께만 칭찬과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주님, 저희들 이렇게 이 시간 저희들 십자가 은혜 안에서 불러주시고 또 주님과 더불어 교제케 주신 하나님 주님, 저희들 믿음대로, 저희들 또 교제 방식대로 이래 저희들 본성대로 내버려 두시면은 또 그 우리 행함을 통한 의로움 추구하는 것과 내 기도, 내 믿음, 내 기도 응답, 또 복음을 내 지식으로 알고 또 상대방을 공격하고, 또 구원이 주님의 지체로서의 구원인 줄 모르고 또 개인의 구원으로 또 내 존재의 구원으로 생각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 십자가 언약의 완성을 실제히 훼손하는 저희들의 본성들이지만은, 주님께서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삭제시키시고 죄인 만드시고 또 십자가 안에서 죽은 자로 만드시고 그 빈자리에 주님의 하신 일들과 십자가 은혜만을 채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언제까지 나 속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고 이 나 때문에 힘들고 이 나가 주님 하신 일을 회방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 십자가로 끌고 가셔서 죄인 만드시고 또 복음의 기능으로 사용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생활합니다. 주님께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자격도 없다는 것과 또 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들 때문에 주님 죽으셨다는 것과 그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이 십자가 앞에서는 그저 가벼운 과식거리에 지나지 않고, 이런 죄인들 주님께서 천국에 합당한 백성들 만들기 위해서 같이 아파하셨다는 이 사실에 주님 참 잘하셨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금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아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십자가의 공로로만 구원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주님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10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대구 성경 모임이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396장 합시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합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줍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합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합소서. 사망 고통 면해 주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 하게 합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합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인가,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은 항상 현상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타날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 이 마지막 때에는 드러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은 죄로 되어 있고요. 그 죄에 대한 필연적인 그 결과는 파국입니다. 멸망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옥을 준비하였다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옥을 왜 만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옥 만들 때는 결국은 이 세상이 지옥과 통한다는 것을 언지를 주기 위해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옥을 만든 겁니다. 세상과 지옥이 무관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서로 통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이 지옥으로 가는 그것이 정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악하고 엄나는 세대. 악하고 엄나는 세대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 세계 안에서 우리는 태어났고, 그리고 교육받았고, 데모하고, 살아가고 있고, 장례 치르고, 또 우리의 장례를 기다리고 있고. 그러나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는 그걸 뭐냐 하면 사람이 그렇다고 보지 않고 그게 현상이다. 그게 바로 현상이다. 악하고 엄란한 세대라는 내가 언급한, 내가 토해낸 그 말씀에 부합되는 현상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이 악하고 엄란한 세대로 규정된 세계에서 인간은 갇혀 있으면요, 갇혀 있고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결국 이거 시간이라는 것은
이 역사의 도열인데, 역사의 도열은 인간의 도열입니다. 인간이 쫙 서 있는 거예요. 촘촘히 옆자리에 쭉 서 있는 겁니다. 아버지 옆에 자식, 자식 옆에 또 자식, 쭉 빈틈없이 쭉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치 그 구슬을 줄에 꿰게 되면 그 아무리 구슬이 반짝 빛내도 하나의 구슬을 끄집어내는 순간 다른 옆에 있는 줄과 연결된 이상은 사적으로 그게 탈출이 불가능하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그 원칙이 우리를 관통하고 우리 몸을 관통하고 육신을 관통해서 구슬처럼 이렇게 꿰져 있다면 어느 누구 튀듯이 독특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 자체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필히 거기서 지옥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한 구슬의 줄 또는 그러한 역사의 도열, 인간의 도열을 성경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모든 인간, 하나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이 다 죄를 지었고 그 아담 안에서 이 모든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왜 인간답게 하느냐? 그것은 인간 보고 뭔가 하라는 게 아니고 그게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주께서 일으킨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쳐다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러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일을 벌리시는 또 다른 현상, 그 또 다른 현상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 현상이 하나님이 다른 일을 또 현상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현상을 또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주로 이게 사랑이라는 말이 구약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신약에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사랑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구약에는 거의 사랑이라는 말이 없어요. 없는데 가끔 띄엄띄엄 있지요. 집중적으로 이게 모아져 있는 책이 있으니 그게 아가서입니다. 아가서의 내용은 두 남녀가 벌거벗었는데 그게 굉장히 모습이 아름답다는 내용이에요. 아가서는 바로 창세기 2장에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그 옷을 걸치지 않는 그 모양새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 옷을 만들어 입히는 겁니다. 인간이 옷을 만들어 입혔다는 것은 이미 그 자기의 맨몸을 솔직히 드러낼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거예요. 뭔가 가려야 버틸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뭔가 가려야. 그 맨몸은 더러운 몸이에요. 인간의 몸은 범죄하고 난 뒤에. 사랑이라 하는 것은 상대가 서로 옷을 다 벗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모습이 아름다울 때 진정한 사랑인데 옷을 벗을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추잡스러우니까 더러우니까 수치스럽다고 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부끄럽다는 거예요. 부부지만 부끄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날 때 그냥 만나지 않고 옷 입고 만납시다. 이래 나오는 겁니다. 옷을 입었다는 자체가 이게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간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변질된 거예요. 좋게 변질된 것이 아니고 더러운 것으로 변질된 겁니다. 그 변질된 인간이 옷을 입고 그 다음부터 옷만 입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권위와 체면과 권력과 경제적인 장식과 문화적인 장식, 예술, 정치 이런 것들로 자꾸 자기를 걸치는 거예요. 속에는 썩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 겉으로는 자기를 위장하고 포장하면서 계속해서 그냥 버티고 이만하도 우리 최선을 다한 거니까 알아주세요라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때 가룟 유다는 자기의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성경에 보면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양심이 다 가책이 되어서 스승을 팔아먹은 나로서 최상의 보여줄 나의 결정은 자살이다. 그래서 목매어서 자살했어요. 가룟 유다에게는 최소한의 스승에 대한 예의와 그리고 도의적 책임을 갖고 있고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있으면 뭐합니까? 지옥 가는데. 최소한의 도의와 예의와 책임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게 지옥 가는데요. 가룟 유다는 어떤 세계를 상상치도 못했냐 하면은 복음이라는 것을 상상치도 못했고요. 그리고 복음 앞에서는 인간이 자기가 나쁘다, 좋다 할 수 있는 그런 권리조차 없다는 그 세계를 가룟 유다는 맛보지도 못했고 상상도 못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자살한 것은 내가 나쁜 짓을 했다는 의식 때문에 자살한 거거든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내가 나보고 질책하거나 지적할 수 있는 그런 고난도, 그런 것도 필요 없는 세계가 천국이다 이 말이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좀 이상합니까? 평소에 여러분 하루 일과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을 자책하는 식으로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럼 가룟 유다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도대체 어느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겁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자기를 협박한 겁니다. 가룟 유다가요, 사탄이든 악마든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자기를 협박한 거예요. 네 죽었어도 네 일을 책임져라고 협박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루 일상 살면서 우리 자신을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내가 벌 세우지 않습니까? 내보고 좋았다 나빴다 평가 내리 점수 매기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하고 다를 점 뭐가 있어요? 바로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책망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서 나오느냐? 나도 안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도의와 책임감 정도는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최소한의 양심 같은 게 있다는 겁니다. 그 양심, 도의적 책임, 그거 누가 준 거예요? 그거 마귀가 준 거예요. 악마가 준 겁니다. 그거 가지고 인간답다고 우기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사람답다고 우기지 마세요. 나는 짐승보다 낫지 않느냐. 그렇고 짐승과 비교하지 마세요. 짐승이 웃습니다. 짐승이 인간보다 못한 짐승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보다 못한 개는 없습니다. 모든 개는 인간보다 낫어요. 모든 송아지는 인간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송아지는 자기 주인을 알잖아요. 인간은 지가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에요. 끝이에요. 모든 결정 자기가 내립니다. 또 뭘 봐서 인간입니까 우리가? 또 뭘 봐서 인간답다는 거예요? 나 도대체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조국 물러가라고요. 무슨 근거? 지는 뭐 잘했다고? 내 죄 없는 자가 돌치라. 조국을 지켜야 된다고 무슨 근거에 했어요? 언제 조국하고 아는 사이예요? 사람이 남의 사정을 압니까? 남의 형편을 알아요? 그렇게 알 수 있는 형편입니까 우리가? 인간의 모든 사고방식은 이 더러운 몸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모든 정신이. 몸만 더러운 게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몸에서 빠져나오는 모든 액체는 더러우니까 어디 감히 네 몸에서 나온 액체가 약속의 땅을 더럽히느냐. 빨리 조치해가지고 거룩한 제물 바치고 거룩한 예물을 바쳐서 그 더러움을 처리해라. 그 얼룩덜룩한 그 더러운 것들을 처리해라. 얘기예요. 상당한 내용이 그 내용으로 들어주세요. 인간에게 나오는 어떤 것도 생리뿐만 아니고 기침뿐만 아니고 모든 똥오줌뿐만 아니고 모든 것, 심지어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인간답게 보이죠.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시신이 될 때는
그야말로 경상도 말로 어비야. 너무 더러워서 제사장은 근처도 가지 말고 만지지 말라, 만지도 말라 했어요. 어비야. 예, 애들 보고 가죠. 애들 주무시는데 어비야. 안돼. 예, 큰일 나. 부정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 시체된 존재는 하나님께 할 수 없어요. 시체가 될 때 어비하고 더럽습니까? 우리는 조금씩 시체로 싸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 주저앉고 있는 거거든요. 살아있으니까 큰 소리 쳐지지만 실상은 하나님 보시기 그렇지 않습니다. 추잡습니다. 몸만 추잡먹은 줄 알아요. 하나님의 율법에 계속해서 가미되니까 그 몸에서 율법 지킨다고 싸대는 그 모양꼴, 그런 모습을 통해서 숨이 있는 인간의 내면 정신이 뽑아져 나오는데 그 정신을 향하여 율법의 화살을 쏘아대입니다. 폭격을 해야 돼요. 이 더러운 것, 이 더러운 육신만 더러운 게 아니고 정신도 더럽다고. 생각도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육신에 더러운 정신까지. 그 더러운 정신 가지고 우리가 욕망이라 하는데 그 욕망은 뭐냐?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게 의지.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나는 행복하게, 남 말고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라는 의지. 그게 욕망입니다. 무슨 권리로 그거 주장하지요? 뭐 어디에 근거해서 그런 게 정당화되는 겁니까? 없지요. 성경에 어디에 봐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안 보잖아요. 예, 내 기분에 맞춰주는 내용이 없으니까 안 본다 이 말이죠. 점점 더 멀어져 가요. 성경하고 점점 더 멀어져 가요. 아침에 거울을 볼 줄은 알지만 성경 안 보지는 않잖아요. 와, 이게 잘 빠졌다. 오늘 또 행복하여라. 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신약의 주장 그겁니다. 개인은 과거요. 천국은 미래다. 현재요, 미래가 돼요. 천국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떼보세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나라가 나와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은 과거고 나라는 미래고 현재는 그 개인과 나라의 경계고 이중성이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라라는 것은 개인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개인이라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소유가 있어, 사유재산이나 소유가 있을 때 개인이 성립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이거는 개인, 나라고 우길 수가 없어요. 은행 가서 돈 빌더라 해도 당신 개인적인 재산이 얼마입니까? 묻고 주는 법이거든요. 가진 게 없으면, 소유가 없으면 개인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내 것이 될 수 없는 환경까지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교회 나와도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는 것, 내 것 가지고 그 나라에는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내 것이 뭉개지고 없어져야 내 위주가 아니고 나라 위주가 되는데, 집단 위주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훈련 받기를, 이 세상에서 내가 나를 훈련시키기를, 나만 잘나면 돼,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야, 나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거의 없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아까 아가 이야기 다시 하겠습니다. 아가스에서 그 남녀가 벌거벗은 몸을 보고 그렇게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거, 그것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거든요. 인공적인 거, 인위적인 것이 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만든 그대로가 그대로 다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의 차질과 능력 보고 아름답다 하는 게 아니고, 이 남자나 여자가 하나님 만든 그대로니까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게 아가예요. 아가서.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 보고 아름답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도 말합니다. 당신도 만만치 않아. 당신도 하나님의 작품이야. 양쪽 다 옷을 입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양쪽 다 문화적 예술적 자기의 노력과 성과 자기 행함을 걸치고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어의 사랑이라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존재하지 않는 사랑이죠.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사랑하는 누이야. 원초적으로 가족이고 우리는 가족이고 그 가족은 아름답다는 겁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어요. 구약에는 사랑이 없다. 그러나 신약에는 사랑이 나온다. 그게 왜 그렇게 물론 구약에서 했어도 사랑이 없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거 신약을 내다보면서 현재에서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미래 이야기를 앞당겨 보여주는 차원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약에는 사랑이 없는 사랑. 그러면 구약 내용은 간단하죠. 왜 너희들은 인간들끼리 서로 사랑할 수 없는가? 왜 사랑이 안 나오는가? 그걸 제가 간편하게 말씀드리면 인간의 모든 정신과 태도는 자기의 몸의 더러운 본성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요. 자기의 영향권 밖을 벗어나질 못해요. 내가 남을 사랑한다, 좋아한다, 내가 어떻다, 당신이 보고 싶어요 하는 그것도 나의 영향권, 내가 중력권 안에서 도로 내가 대착해 돼 있어요. 어떤 말을 해도 고무줄이 달려가지고 놓으면 팅 하고 내게 돌아오게 돼 있다고요. 사람이 같이 인간들이 인간과 사랑할 때는 같이 있을 때는 사랑인지 몰랐는데 인간이 헤어지게 되면 인간은 환장합니다. 사람이 헤어질 때 비로소 사랑이라는 걸 알지요. 제가 대중 가요 중에서 가사를 이렇게 한번 해볼 테니까 이게 얼마나 절절한지 얼마나 사랑이 처절하게 느껴지는지를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에 홀로 누워 천장을 보니 눈앞에 걸성이는 너의 모습 이저로 돌아 누워 내 눈가에 말없이 흐르는 눈물방울 지나간 시간은 추억도 묻히면 그만인 것을 나는 왜 이 긴 밤을 왜 잊지 못해 세울까 창틀에 기다리던 새벽이 오면 어제보다 더 커진 내 방 안에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섰다 지운다 늘 사랑해. 노래 좀 아는 사람 같으면 이게 김광석의 노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간 그 가사인 걸 아시겠죠. 2절 가사에 그 많은 숱한 별이 있더라도 내 마음속에 보고 싶은 그 별만 있으면 오직 너만 있으면 그만 있으면 되듯이 오직 너만 있으면 돼. 얼마나 처절합니까? 보고 싶어서. 또 어떤 노래 이런 게 사실 그리 있음으로 힘든 나날을 견뎌왔음을 감사하오. 편지라는 노래입니다. 사실 그리 있음으로 힘들었던 나날을 내가 견뎌왔음을 당신에게 헤어진 마당에서 감사하오. 그리 있으면 나는 힘들었지만 참아낼 수 있었다. 지금 헤어진 마당에 당신을 미워하지 않고 나는 오히려 감사한다. 그대 내하고 함께 있어 줬기에 이만큼 내가 지탱해 왔다는 거. 이 노래의 첫 부분은 끝인가 보고 이래 나와요. 이 세상의 모든 노래들이 자기 중력권을, 자기 영향권을 못 벗어나요. 나 외로우니까 나 좀 사랑해달라는 겁니다. 사랑의 주권 하에 당신을 사랑할 용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대중가요를 보면서, 그렇게 구구절을 슬프지는 않지만 동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동일한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악하고 없는 세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를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내 개인이 전부예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런 썩은 정신 가지고, 감히 어딜 간다? 나라를 간다? 나라에 못 갑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라는 게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보고 싶고 그리워하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가? 둘이 만나서 떨어서
서로 머리 뜯어가 싸워나가서 걸쳐진 것을 벗겨내라는 거예요. 머리카락 붙들고 두 굴이 싸우라는 겁니다. 그 머리카락이 가발인 것을. 인생은 가발입니다. 인생은 전부 다 꾸민 거예요. 꾸민 거. 그 위선이고 위장된 거예요. 잡아 당기는 겁니다. 본성을 민낯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부부 결혼시킨 거예요. 참 이거 주례할 때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이혼식 할 때 이 소리 해야 돼.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고요. 그럴 일은 없어요. 부모가 자식 사랑한다.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예, 아기를 지는 중사함도 있고 선의를 위해서 혹시 중사함도 있지만 어떤 인간도 자기 동료를 위해 죽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인간도 주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은 없다. 그걸 통해서 왜 이 세상은 지옥과 통하느냐. 지옥과 통할 때 어떤 출입문도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탕류 흘리듯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이 곧 지옥이고 지옥이 곧 세상이고 서로 훤하게 바람 잘 통하게 돼 있어요. 위풍 잘 통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냥 살다 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살다 보면 딱 지옥 가기 딱 맞는 그러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든지 내 건드리면 죽여버린다. 그 마음 자세가 썩어 빠진 육신에서 나왔고 그것이 평소에는 그걸 굳이 억압하고 참고 있지만 참고 있지만 어떤 때는 그걸 폭발하죠. 술이 달다는 말은 평소에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는 뜻이에요. 괴롭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술을 안 먹고 뭐 먹는지 모르겠어요. 쪼그렸다 씹는가. 이 세상은 구약을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이 세상은 사랑은 없다. 예. 인간은 다시 원래의 사랑을 돌아갈 수도 없고 회복할 수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다음 작업을 봐야 되죠. 그 다음 작업이 바로 마태복음 4장에 3장 17절에 나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신약에 와서 비로소 하나님에 의해서 유일하게 사랑이라는 말이 언급되어 있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요단강 예수님 세례받을 때 최초예요. 최초입니다. 어떤 인간도 사랑받는 인간은 없어요. 한 개인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처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 세례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 하나가 이질적인 사랑,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대비가 되는 사랑, 대조가 되는 사랑의 펼침이라고 보시면 돼요. 쭉 보시면 되거든요. 그 사랑의 특징은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 세상에 아무리 악마가 그렇게 권세가 세고 힘들다 할지라도 악마의 세력을 뿌리치고 거기서 탈출이 가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악마는 인간을 네가 잘했다 옳았다 뭐 옳다 나쁘다 그런 식으로 계속 협박했고 협급했고 급박했고 그거 가서 족쇄를 채워서 유리구슬 안에 있는 관통하는 그 양심이라는 거 최소한의 예의라는 거 법적인 의식 같은 거 가지고 꽤 나왔어요. 어떤 인간도 그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잡아당기면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야고보서 2장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율법이 준 것은 모든 율법을 지키더라도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거라고요. 과수원에 딸랑이를 설치놨을 때 딸랑이 하나를 건드리면 저쪽이 편에 있는 딸랑이가 소리가 다 울리게 되어 있단 말이죠. 지금 그런 율법의 족쇄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허락하시고 주신 이유는 어느 인간도 단독적으로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율법의 저주에서 탈출을 했어요. 그게 긍휼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탈출이 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보고 나쁘다는 소리를 하지 않고 자기보다 옳다는 소리도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옳았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옳았습니다. 굳이 나를 끄집어낸다면 나는 무조건 나쁩니다. 이래 되겠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주님의 이 사랑의 행적에 대해서 많이 예언들을 해놓은 거 있어요. 구약 성경을 언급하기 전에 쉬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그냥 놔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사랑을 줄 때는 이 인간들은 이 사랑을 받게 되면 오해해요. 내가 이뻐서 사랑한 줄 알고 또 오해하거든요. 인간은 자기밖에 모르니까. 나라가 아니고 인간은 개인이 전부니까 예, 주님께서 사랑한다 하면 주님께서 구원한다 하면 내 좋아서 구원한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구약들을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을 하냐 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달렸답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게 되면 다리에 나은 틀을 제모할 때 파스 붙여서 제모하잖아요. 매끈한 파스 붙이고, 예. 그러면 그걸 틀에다가 붙이면 뜯어낼 때는 두둑두둑 하면 여기 벌거이, 예. 틀 뽑힌 흔적, 예. 송송하게, 예. 벌겋게 점이 나오잖아요. 뜯어내죠. 주님께서 주어진 이 환경, 사랑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기존에 내가 날 옷을 입고 내가 나 잘난 체 하는 그것에 달라붙어 가지고 파스 뜯어내지 다 뜯어내버려요. 가발을 벗겨낸다 이 말이죠. 뜯어버리면 거기 속살 나오겠죠. 그 눈물이 나겠지요. 와임이 왜 하필이면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겠죠.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사랑이 임하는 자리가 비로소 노출된 거예요. 내가 죽었듯이 너도 죽자 말이죠. 말씀이 이해해서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못돼서 죽이는 것이 아니고 네가 복된 자로다 하면서 죽여버려요. 나와 함께 복된 자기에 나와 함께 가자 천국으로 하면서 죽여버려요.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내 위주로 나 잘남, 나 우수함을 증명하는 것들 앞에 것들에 파스 붙여가지고 다 떼내는 겁니다. 생틀 뜯어내는데 이게 안 아플 수가 있겠어요. 주님 이거 가져가면 안 됩니다. 모삼이다. 살지 마라 인간아. 이게 다 가져가. 이것만은 제발 어디서 손대 파스 붙이고 우리가 단독적으로 내 잘남, 내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은 의도적으로 공개해버립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 뭐로 되냐 하면은 바로 2절의 끝에 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예수님 자신이 파서거든요.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 11절부터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차 좋은 일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했다 이 말이죠. 염소와 송아지로 아니하고 자기로 했다는 말이 아니고 염소의 피,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했다. 자기 피, 블러드 피. 예, 영어 잘 모릅니다만 혹시 놓칠까 싶어서. 굳이 강조합니다. 자신의 피로 했던 거예요. 자기의 살과 피로 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한 게 아니고 예수의 피로 했다니까요. 예수님의 멀쩡함으로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복주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신의 죽음으로 했다니까요. 예수님이 들어오면 안 되죠. 예수의 피가 들어야죠. 우리 안에. 그래야 내 존재가 인정을 못 받는 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든 간에. 내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거, 도의라는 거, 도의적 책임, 그것마저 다 날아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모든 걸
파서 붙여 뜯어내게 되면 그게 바로 우리가 비로소 영적 세계와 그리고 이 육적 세계의 경계선이 도출됩니다. 그게 경계의 미학이죠. 아름다움입니다. 경계란 아름다움. 열왕기 3장에 보면 거기에 솔로몬이 나오고 솔로몬이 재판한 유명한 재판이 나오죠. 거기 그 재판 사건은 아이의 죽음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기 두 사람이 있는데 둘 다 동시에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놓고 난 뒤에 애하고 같이 자다 보니까 한 여자가 이렇게 몸부림치다가 자기 애를 죽였어요. 자기가 깔아먹여 죽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기가 자기 애를 죽인 너무나 갓난 애기 때문에 저항도 못하고 죽었으니까 그 죽은 아이 갖다 어디에 숨겨놓고 옆에 보니까 자기 친구 아이가 아직 살아있거든요. 그 애가 어리니까 그 당시에 유전자 검사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 유전자 점점 없었잖아요. 99.9%가 일치합니다. 그런 거 없었다 말이죠. 애를 데리고 자기 옆에 두고 내 애라고 하니까 아무 일 없었던 자기 아무 탈도 없었던 그 여자가 딱 보니까 자기 애가 없거든요. 근데 그 여자는 자기 애인지 남의 애인지 대강 구분을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옆에 있는 못된 여자가 우기는 거예요. 애는 말할 수 있는 정언의 능력은 없고요. 판사가 안 받아줄 거니까 솔로몬한테 갔습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재판을 할 때 그 속에다가 죽음을 집어넣습니다. 애 둘로 발로 쪼개서 반반 죽어라. 죽음을 집어넣을 때 인간의 본색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살아있으면서 무엇이 논리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그따위 생각은 하지 말고 죽음을 집어넣는 게 어느 쪽이 자신의 바닥을 쳤느냐 나는 죽음 마땅합니다는 쪽이 어느 쪽이냐 그게 진짜 엄마다는 겁니다. 엄마는 아기를 살리고 자기 아기를 살리고 자기는 죽음 쪽으로 자기 아기 없는 자기가 파탄난 내 것이 아까 했죠. 내 것 없으면 자아가 없다고요. 내 것이 여겼던 것을 스스로 그걸 포기를 해버려요. 진짜 아기의 엄마는 개인됨을 포기한 겁니다. 개인됨을. 솔로몬이 내뱉는 그 하나님의 원칙 앞에서 나를 포기한 거예요. 나 개인의 이익과 소유권을 포기한 겁니다. 그게 천국의 법칙의 원리예요. 누가복음 20장인가 거기에 봐도 나오죠. 어떤 동생이 와서 형이 내 유산을 다 가져갔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내 재산을 찾게 해달라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생은 소유하고 관계없다. 소유의 넉넉함과 관계없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어떤 농부가 부자가 갑자기 풍작이 되니까 그 너무 좋아가 창고를 짓고 그 밤에 하는 말이 이제 창고 가득하고 이제 나는 부자가 되었으니까 자기가 자기 보고 격려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걱정하지 마라. 넉넉하니까 잘 먹고 잘 산다 할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 데려가면 창고에 있는 그 곡식이 거둔 모든 재물이 누구시 되겠는가요? 개인을 용납하지 않는 세계가 너희들이 갈고자 하는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기 전에 어떻게든 이 개인이 소멸되어야 될 필요가 있죠. 그걸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자기 것을 지 마음대로 포기할 생각이 있어요? 없습니다. 사는 목적이 뭔데요? 사는 이유가 뭔데요? 내가 왜 삽니까? 내 거 챙기려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 꿈과 희망을 좌절시켜버리면 이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아까 그 노래에 보게 되면 창덕배 기다리는 새벽이 오게 되면 어제보다 더 큰 내 방 안에 하얗게 유리창, 밝은 유리창에 밤새도록 그리워한 거예요. 그 유리창에다가 서는 게 섰다 지었다 늘 사랑해. 그러니까 이 남자든 여자든 이 사람은 내가 준 내 사랑을 포기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워서 내게 나간 사랑이기 때문에 내게 나은 사랑은 어떤 결실을 갖고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선 사람, 이 김광석 이 사람이 이 가사를 썼다면 이 사람이 교회에 나왔다고 칩시다.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그 교회 놓고 예수님께 기도한다 칩시다.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할 테니까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소리 나오겠죠. 그게 지옥 가는 사람 아닙니까? 어느 대목에서 어느 대목에서 뜯겨야 돼요. 뜯겨 본 적이 없어요. 요령을 부린 거예요. 요령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여 내 아들을 할 때 그 예수님께서 단독으로 받았거든요. 유일한 개인이에요. 유일한 인간이고 존재고, 그분이 가면서 12제자가 따라 붙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12제자를 뽑혔지만 따라 붙었는데 결국 십자가 질 때는 그 따라 붙은 12제자 그 많은 군전들 다 떨어졌어요. 개인으로 시작해서 개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예수님이 개인의 나라예요. 개인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개인이 제공하는 사랑 외에는 그 천국에 들어갈 위인이 없습니다. 우리가 내민 사랑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냐? 파스예요. 파스. 내 귀한 걸 뜯어가는 파스. 그게 오늘 본문에서는 죽음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가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네가 한 것 없지? 그렇다면 이 죽음이 너 안에서 발산하고 표출한 데 대해서 네가 방해하지 말아요. 방해하면 다 터져버린대. 그래서 성도는 현상이에요. 안에 있는 십자가 죽음이 바깥으로 발산되고 벌거이 피부가 벌게 나오듯이 안에 속에 있는 열이 있으면 바깥에 피부가 벌겋게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 들어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헐크라는 사람은 평소에는 몸체가 평소에 일반하고 같은데 화가 났다 싶으면 아이고는 낯익고 다 째지고 숫자 다 떼지면서 근육질이 쫙쫙 찢어지면서 몸집이 커지죠. 성도가 헐크 같은 존재입니다. 평소에는 남들처럼 살면 그게 인간 사는 걸로 여기죠. 주께서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면 이 헐크가 돼요. 내 잘났다, 난 정당하다, 나는 이만하면 나는 괜찮은 존재다가 다 박살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가 되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나오고 십자가의 보혈의 죽음이 나와요. 보혈의 피가 나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까 군말 말아라. 감사할까 안 갈까 고르지 말아라. 망해도 천국이다 야. 그러면 됐잖아. 왜 망함에 초조하고 망함을 협박당하고 있고 네 파괴에 대해서 네가 단돌이 하려고 설치되느냐. 그 사랑이 요한 1서 4장 18절에 나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뭐 끝난 거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는데 네가 두려움에 그동안 포로 잡힌 거예요. 그동안 법이라는 것에 사로잡힌 거예요. 내가 내를 질책하고 내한테 벌준 식으로 살아왔던 그것이 내가 쫓기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식으로 더럽게 살았습니다. 그거 바르게 산다고 그게 바르게 산 게 그게 더러운 일종이에요. 바르게 사는 게 더러운 게 일종이고 정의를 외치는 게 더러움의 일종이에요. 그게 악하고 엄나는 죄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나를 따질 대상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그런데 우리는 그 올라오는 십자가의 사랑을 걷고 우리는 막습니다. 내가 나를 막아요. 마치 약속의 땅을 누가 막느냐. 애굽에서 올라온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가는 그 약속에 가는 그 노선을 그들이 막아요. 못 갑니다. 우린 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너무 약속의 땅에 너무 토착인데 너무 힘이 세기도 못 갑니다. 그게 애굽이에요. 모세가 아론이 누굴 만납니까? 바로 왕을 만나죠. 바로 천국과 애굽의 만남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줬는데 누가 거기에 성령을 거심되게 하느냐 하면 우리 자신의 행세, 평소에 하던 그 버릇, 습관, 인식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꾸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자기 가치를 논하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만일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의 덮개가, 이 세상은 덮개가 있어요. 덮개가. 그 덮개가 있는데 그 덮개를 고린도후서에서 뭐냐면 세상의 악마가 그렇게 뚜껑을 덮어놨다 하는 거예요. 그 뚜껑이 우리 인간들 보기에 뭘로 보이느냐 하면은 그 마태복음 14장에 그 14장 그 8절에서 11절 나오는데 그 1절 나왔겠습니다. 거기 보면 세례 요한이 죽을 때 뭘로 죽냐면 정치적 이유 때문에 죽지요. 그게 세례 요한의 역할의 마지막 대목이 그 장반에 목이 달려 죽는데 그게 뭐냐? 정치라는 권세가 우리 이걸 세상 권세가 마지막 최후의 덮개의 마지막 밑그림이에요. 이게 이렇게 천장에 보면 모자이크 있죠. 그 모자이크가 정치적 양상이에요. 세례요한이 죽은 것이 정치적 이유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정치적 이유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옵니다. 한 사람을 죽여서 우리 민족이 정치적으로 안정성을 보장받자, 로마한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인간에게 모든 의식과 이성이 마지막 도달되는 것은 뭐냐? 정치예요. 정치. 검찰을 개혁하라. 정치예요. 조국아 물러나라. 정치입니다.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정의로움의 마지막이 정치적이에요. 그 정치가 국가적 정치만만이 아닙니다. 모든 조직에는 다 정치가 다 섬에 있어요. 하나의 가정에서도 정치가 있고요. 특히 교회에서 정치가 있어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교인들은 겁 안 내고, 목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걸 겁내고 있어요. 왜? 정치적으로 이게 몸이 거기에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는 그 조직에서 인정받는 걸 원하거든요. 정치적으로. 제가 숱하게 들었던 이야기가 그겁니다. 계란을 파헤친다고 파이가 깨지나, 이게. 계란으로 파헤친다고 계란이 깨지지 파이가 깨지나.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빨이 모자라서 죽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빨이 모자라서 죽었습니까? 사도들이 말빨이 모자라서 죽었고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죽었습니까? 이게 죽는 것이 바로 이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 속에 죽음이, 예수님이 죽음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죽는 것이 기뻐서 죽는 거예요, 그게. 이 정치에 갇혀 있는 인간들아, 그것만이 아니야. 그 바깥에 딴 세계에 있어. 영적 세계에 있다고. 묻지도 따지지 않고 아름답다고 이야기해주는 그 사랑의 세계가 있다고. 그런데 악마는 이걸 가두어 버렸습니다. 사람은 네 하기 나름이다. 이런 걸로 가두어 나왔어요. 네가 바르게 하게 되면 복 받고 천당 가고, 네가 나쁜 짓 하면 지옥 간다. 이걸로 가두어 두었습니다. 인간왕이 법이 가득 차 있어요. 어떤 용서가 들어있지 않고 어떤 긍휼도 없어요. 오직 내 잘났다는 정당함만 꽉 들어있습니다. 그것만 수집해서 모아놔서 이 안에 이 잘난 나 건드리면 죽여버린다, 이런 식으로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장로가 되면 장로가 네 목사 네 오늘 죽었다. 교인이 목사복 한 목사 네 집사 네 죽었다. 교회는 인간이 만든 겁니다. 가정도 인간이 만들지 육으로 만든 거예요. 더러운 육체들이, 오줌 살고 똥 사는 더러운 인간들이 만든 게 이 세상이에요. 왜 그 세상을 두게 하는가? 우리 힘으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빠져나오냐? 파스죠. 십자가 파스. 아파도 너무 아파요. 예. 내가 자랑할 것만 표적 공격을 합니다. 내가 자랑거리, 나 잘남을 증명할 거리만
표적해서 공격해서 뜯어내버리죠. 그러면 완전히 우리는 머리카락 잘리가 대머리 되어버립니다. 대머리 죄송합니다만. 후딱 가발 사가지고 씌워버리죠. 그러면 교회에 만나면 뭐냐? 만나야 돼요. 교인들이 만나고 대화해서 서로의 가발을 벗기는 거예요. 서로의 가발을. 이게 성도의 사랑의 교제입니다. 그게 사랑의 교제. 네가 얼마나 잘났는가 한번 보자. 벗기. 네 민자체를 드러내라. 벗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들아, 사람이 아니고 현상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 사도들이죠. 나중에 성령 받은 자. 너희가 하나님의 본받는 자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땅에 와서 죽었죠. 네가 죽는 자에 합세하고, 그런 뜻입니다. 죽는 이유를 알고, 그런 뜻이죠. 우리가 죽는 게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를 죽게 만들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랑하신 같이, 그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피와 살을 주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그 피와 사랑 가운데 그 알아. 이거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는 이해할 능력 없지요. 그러나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왜? 말씀은 우리는 죽어가지만 말씀은 지금도 우리보다 말씀이 더 세기 때문에, 주님이 더 세기 때문에, 주님께 구원받을 사람은 기어이 이것을 성취해내고야만 합니다. 그렇게 성취할 때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주께서 하셨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 안에서 역사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이루어진 사랑이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 사랑으로만 나타나는 겁니다. 썩어질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것이 마구 나오는데 우리가 거기서 막고 싶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어쩔 수가 없이 구원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미래의 세계를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징조로서 이 땅에서 주께서 성령을 줬기 때문에 나도 여러분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개인의 자랑을 하고 싶어도 주께서 용납을 안 해줘요. 오직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 예수님의 공로만 자랑할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생축이 있고 우리 안에 죽었던 분이 계시기에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의 일방적인 용서와 사랑이 터져 나오니 저희들이 나가서 말리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어나서서 495장 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그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모든 일이 인간이 한 게 아니고 주께서 하신 일인 것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